예레미야 5장 19절에서 25절 말씀, 마음속으로라도.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심판을 당하는 이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남유다는 마치 이방 우상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이 당하는 심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유다가 반복해서 외치는 하소연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들의 하소연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하셨는가 하고 너에게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주어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이제는 너희가 남의 나라 땅에서 다른 나라 사람을 섬겨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가 심판의 이유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겼으니 이제 이방 민족의 땅에서 이방 민족과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으냐? 내 앞에서 떨리지도 않으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에게는 누미노제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가 말한 누미노제는 초월적인 존재 앞에서 느끼는 본능적인 두려움, 경외감입니다. 누미노제 감정을 통해서 인간은 절대 타자인 초월적 존재, 신의 존재를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의존적 존재인 피조물인 것을 깨닫습니다. 누미노제는 이성과 감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본질적이고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으냐? 라는 질문은 피조물이 마땅히 느껴야 하는 본능적인 감정을 왜 느끼지 못하느냐? 라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질서를 매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외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탄식의 절정에서 터져나온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 우리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하고 말한 적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누미노제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본능이 철저하게 가로막힌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남유다의 죄악과 온갖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마땅히 느껴야 하는 본능인 두려움, 경외감마저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가 이것을 모르고 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 앞에서 인간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느낍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연하게 느낍니다. 그 결과 인간은 절대적 선의 존재를 인식하고 누미노제를 느낍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카를 융은 인간은 신체적 굶주림에는 먹을 것을 원하고 정신적 굶주림에는 누미노제를 원한다 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즉, 인간은 더 나은 존재로 살기 위해 누미노제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누미노제의 본능,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능을 억누르고 가로막았습니다. 무엇으로 가로막은 것입니까? 모든 죄악과 온갖 범죄로 가로막은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죄를 더 좋아하고 즐겼습니다. 고의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피조물로서의 본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능을 잃어버린 채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어땠을까? 인간의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과 다른 행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미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면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다른 우리의 행동을 이해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한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다른 육신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다른 우리의 행동을 이해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선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만 잘 지키면 언젠가는 돌이킬 수 있기에 비록 옳다고 인정해 줄 수는 없지만 괜찮다고 이해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심판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달리 삶이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삶이 부끄럽습니다. 뭔가를 잘못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만큼 살지 못하니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지속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흔들립니다. 매일 마음만 먹는 자신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단의 속임이 들립니다. 네가 양심이 있냐? 마음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속임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이 따라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끄럽다고 마음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마음만 먹어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언젠가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마음을 보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듯 우리도 거룩해질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선한 마음을 지키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